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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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에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돌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받고 누릴 세 가지 절대 믿음입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받고 누릴 세 가지 절대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새해를 행하시는데 그렇게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느 정도 약속하셨나요?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뭐라 그랬냐? 보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일마다 우리는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신다 라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나에게는 왜 새일이 안 나타날까? 나에게는 왜 새일에 대한 응답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새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대로 응답과 축복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듣느냐 하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의 현실과는 안 맞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받았다는데 그게 좀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 이 현실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성경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응답과 축복과 역사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신다니까요. 또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과는 달라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사람에게는 없는 창조의 능력으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신 창조의 능력은 지구에 60억, 70억이 다 일어나서 반대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귀신들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방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뭐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능력이에요.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새 일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행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무슨 기준이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기준, 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새 일을 행하셔서 응답과 축복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사를 만났죠. 그 전주에는 엘리야를 만났죠. 오늘은 누굴 만나느냐? 이사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 분명히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새로운 힘을 얻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고 문제 해결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지루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또 집중도 안 돼요. 막 지금 내가 하던 일이 생각나기도 하고 가정 일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도 달라지고 축복도 달라지고 은혜도 달라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사랑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복음의 선지자. 무슨 선지자? 복음의 선지자. 이사야를요, 복음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를 복음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이 성경을,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성경이죠.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모르셨던 분들은 빨리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66권. 구약은 몇 권? 39권. 상구 27. 그게 신약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이에요. 그래서 66권인데 이사야 이 성경이 66장으로 돼 있어요.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내용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좀 구약적인 내용이에요. 율법적인 내용.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신약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 성경의 요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요약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태국에 같이 동행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태국 가는 분들만이 아니고 태국은 특별히 여러분 아시죠? 우상국가입니다. 영적으로 힘이 약하면요, 여러분 머리 두통이 생긴다든지 진짜 그렇다니까요.
평소에 밥 먹는데 소화가 왕성해진 사람도 소화가 안 되고요. 배탈 내난다든지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니까요. 우상숭 많은 나라들 가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션을 줬어요.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 미션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사야 1장부터 60장까지 계속 읽으세요. 여기 있는 분들도 그 미션을 가지고 인도 받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읽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메시지 오늘 듣는데 하나하나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이 성경의 요약이고 39권은 구약적인 요소, 또 27권은 신약적인 요소예요. 많은 선지자가 있고 많은 성경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예언한 성경의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그래서 이사야를 무슨 선지자? 구약 사람이지만 복음의 선지자다라고 일컫는 겁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받고 누릴 세 가지 절대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면서 새해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소명에 대한 절대 믿음. 무슨 믿음이요? 소명에 대한 절대 믿음. 소명은 뭐죠? 불렀다는 거예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불렀을까? 여기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는요 시대적 언약 성취에 부름을 받았어요. 시대적인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절대 믿음이 이사야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알았느냐? 그 소명에 대한 응답을 받았느냐?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소명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오늘 이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로 불렀구나. 소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만군의 여호와를 체험했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만군의 여호와를 체험했어요. 자, 2절 보세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은 누구죠? 천사들 말합니다. 천사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천사들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려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려웠고 둘로는 날며. 자, 왜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려웠고 왜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려웠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비교해 볼 때 그죠?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천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신 천사들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천사들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래요. 죄가 없는 천사들인데도 물론 죄를 지은 천사도 있어요. 그게 타락한 마귀고 사탄이고 귀신들이죠. 근데 이 천사들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천사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이 천사들. 근데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나르면서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림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뭐가 부족하다, 흠이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렇게요. 그야말로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봤느냐? 누가 봤다고요? 이사야.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사야라고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었겠어요? 그런 이사야가 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딱 본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내가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 보면서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 진짜 하나님 영광 보면요 죽을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6절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배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다가 예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예배를 늘 드려도 예배가 행복하지 못하죠. 예배가 즐겁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탁 당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배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랬어요. 이 핀 숯을 가지고 그 입을 닫게 했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질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 속에 젖어질 때, 또 성령의 불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 속에 태워질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요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과 뇌와 또 생각과 영혼 속에 이렇게 와서 닿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뭘 통해서? 예배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영광의 하나님 만나시고 기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는지 깨닫게 딱 되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에게 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나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는 것이 어떻게 고백되느냐?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아멘, 아멘으로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사야를 지금 불렀는지, 무슨 사명 주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살리는 복음을 얘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치유의 복음을 얘기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회복의 복음을 얘기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축복의 복음을 얘기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뭘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야 내가 복음 전할 테니 믿지 마. 예?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순종하지 마. 그 말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은 없으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신다. 어디까지 옮겨요? 바벨론까지. 그러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서 안 믿으니까요. 거기서 살도록 하기까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자 나무가 배임 당하여 남아있는 거 있습니다. 뭐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는, 우리식으로 하면 미퉁은 남아있잖아요. 미퉁이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황폐하고 다 나무가 잘려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뭐는 남아있다고요?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요. 그게 거룩한 씨인데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그루터기는 누구냐?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데, 우리가 시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후대들이요, 렘넌트입니다. 다 끌려왔는데 어디서부터 이 복음 운동이 다시 시작되느냐? 그 바벨론 땅에서부터 다시 시작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또 예수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왜 불렀느냐? 그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믿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라고요? 그루터기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바벨론 가서 복음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이 예루살렘에서요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 있죠. 시대적인 언약 성취 때문에 이사야는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유를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소명에 대한 절대 믿음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아지고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명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사명에 대한 절대 믿음. 후대와 현장과 시대에 전해야 될 절대 복음의 사명,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걸 맡기신 것이죠. 사명에 대한 절대 믿음.
어떤 사명, 어떤 복음입니까? 자, 성경에 이사야에서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의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요소를 하나만 딱 집으라면은 이사야 7장 14절을 집을 수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 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 오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사야를 부르신 거,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이 원주 땅에 원주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라고. 아멘. 그게 우리 교회의 절대 사명이에요. 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신 절대 사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이사야 53장은요, 이사야 성경 중에서도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1절로 3절에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 죄는 없죠.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잠시 태어났을 뿐이지, 그건요 태어날 것도 없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ಹು간에서 태어났어요. 헤롯에 핍박받았고 저 애굽으로 피난 갔다 어디 갔느냐? 저 갈릴리 지방의 산골,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산골 나사렛으로 가서 사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는 저기는 그래도 물가가 있고요, 또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 살아요. 지금요 고속도로로 한 40분 이상 갔어요. 그 갈릴리에서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거기 자란 동네이기 때문에 유명세가 있었는지 많이 발전됐어요. 그게 집들이 많아요. 도시예요, 도시. 옛날엔 산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 목수일을 하면서 산 거 있잖아요. 목수일을 하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요 4절로 6절에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7절로 9절에는 하나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는데 어느 정도 복종했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음을 10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 2장 1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적 문제 해결한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정신 문제 해결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육신 문제 그렇게 해결하셨어요.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사야 60장 1절로 12절 어떤 사명에 대한 절대 믿음이냐? 이 메시아를, 이 빛 대신 메시아를 일어나 온 땅과
만민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건 다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왜 빛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는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능동적으로 순종하면서 일어나 전하라 그랬어요. 왜 전해야 될까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둠이 지금 땅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어둠과 캄캄함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되죠. 이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어둠과 캄캄함이 보여질 때 내가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 나의 상태가 어둡고 캄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저 사람들, 저 만민을 가렸구나, 이 사람이 빛을 딱 고백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지만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요 그리스도 고백이 안 돼요. 우리 가정을 볼 때 영적으로 보면서 야, 어둠과 캄캄함이 있구나, 이게 안 보여지면은 그리스도가 고백이 안 된다니까요. 현장 나갈 때 말입니다. 예? 그 현장을요 영적 기준으로 보지 못하면 가서요 그 인간적인 말밖에 못해요. 그리스도 보고 못 전한다니까요. 그래서 늘 영적 사실을 기준해라, 영적인 것을 봐야 된다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 우리 성도들을 건면할 때도요 사실은 뭐 저도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연속골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우리 목사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사람은 그다 바늘로 찔러서 피 안 나는 사람 많아요. 좀 두꺼운 송곳으로 찔른다든지 말이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 한번 하려도요 많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전화하면 또 어떤 마음으로 전화를 받을까. 좀 전화하면 전화 좀 받으세요. 전화 안 받으면 나도 상처받아요, 목사인데. 그러면요 전화 몇 번 하면 안 받잖아요. 내가 실망해가지고요 전화하지 말아야지 마음속에 싹 오는데 용기 내서 제가 또 전화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아, 저분의 상태가 어둡구나, 저분의 상태가 좀 캄캄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요 내가 그 영적인 기준이 되면 다시 전화에 용기 내세요. 네? 그 영적인 사실을 보면요 또 찾아가요.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합니까? 이유를 말씀하잖아요.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상태를 볼 때마다 빛 대신 그리스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후대 현장 시대에 전해야 될 절대 복음, 사명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천명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천명. 천명하면 물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뭐가 천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천명이 뭔지를 알아야 유일성의 믿음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하나님 축복 누릴 수 있어요. 자, 천명에 대한 절대 믿음 뭔지 아세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관이 뭐냐? 우리의 육신이 들어간 그런 관 말고요. 어떤 관이냐? 하나님 손에 왕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손에 왕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가장 가치가 있고 자랑스러운 자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요 가장 자랑스럽고 가치 있게 여긴다니까요. 이 관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천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더 나아가서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자녀들은 헵시바다 얘기예요. 따라해 봅시다. 헵시바. 발음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욕처럼 들릴 수 있어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란 얘기.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래 나를요. 자, 그리고 또 뭐라는지 아세요? 뷸라. 욕 아닙니다. 뷸라는 뭐냐? 나의 신부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요? 신부로. 신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 가장 사랑하는 자.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할렐루야. 이런 가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정체성이란 말은 본질이에요. 본질. 이걸 알고 확신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천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 믿음, 천명에 대한 절대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라는지 아세요? 시대에 살리는 파수꾼이래요. 나를 누구로 세웠느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이 원주를 살리고, 그 다음에 이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웠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체성. 이 천명을 가진 우리 원주민만을께 천명을 절대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소명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의 믿음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믿음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사명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천의 몸으로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이 시대의 문제 해결하신 메시아. 여기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명. 아멘. 왜 빛을 발해야 된다고요? 왜 일어나야 된다고요?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기 때문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사명에 대한 절대 믿음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슨 믿음? 천명에 대한 절대 믿음. 천명이 뭐라고요? 뭐 싸우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목숨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치 있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왕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어요. 뷸라,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신부.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과 이 시대 우리 후대를 살리는 누구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파수꾼. 이게 천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새해를 이 한 주간 다 행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보라 그랬어요. 보라.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집중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왜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셔야 되느냐? 새해를 행하셔야 될 이유도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죠? 그러면서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또 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이들을 통해서 찬송받아야 된다. 예? 그렇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신부요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예. 여러분 개인 문제로 지금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좀 다른 표현할게요. 이 믿음 확실히 가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들이대세요. 들이대요. 저는 그런 테니까요. 하나님 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영광 때문에 성전 중국 놓고 기도하고 세 가지 뜰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찬송 안 받으려고 합니까? 찬송 받기 싫으면 마세요. 예?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하시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찬송받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니까요. 구약에서 말씀이 성취했다면 신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믿음 가져야죠. 뭐 내 현실은 다르고 지금은 안 돼. 아니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믿잖아요, 사실은요. 예?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응답과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또 승리하는 절대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명에 대한 절대 믿음, 사명에 대한 절대 믿음, 천명에 대한 절대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증거거리 있고 하나님을 말씀을 체험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음대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에게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세 가지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사명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천명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도록, 고백하고 증거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영적 사실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왕관입니다. 헵시바 여필랍니다. 시대의 우대를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이 천명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